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에는 신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신전, 말 그대로 신이 모셔져 있는 집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중에 불교가 있죠. 그리고 불교의 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는 곳이 바로 절이죠. 절에 가면 뭐가 있죠? 불상이 있죠. 그 불상이 모셔진 곳, 그것이 곧 대웅전, 신전이죠. 이처럼 각각의 종교는 신을 모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만나려면 신전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절에 찾아가 그 불상 앞에 절을 하게 되지요. 물론 우리 성경인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대하 6장에 등장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것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오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짓게 했고 그 성막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으로 여겨졌으며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도 특별히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가 과연 이 교회에 하나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는 구약의 성전의 의미 또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런 성전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집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기를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은 그리고 대부분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방 지역에는 이미 여러 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 역시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전처럼 비록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이지만 그 신이 모셔진 신전으로 충분히 여길만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는 무역항이었고 북그리스와 남그리스를 연결하는 아주 대단한 큰 도시였습니다. 매우 부유했던 도시였고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큰 상업 중심지로 발전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해상 수송 교통을 관할하던 것도 바로 고린도 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었고 그곳에는 아폴론 신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으며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 등 아주 큰 웅장한 신전들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에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신전 창녀들이 1000명 가까이 있었다라고 말할 만큼 매우 문란했던, 매우 쾌락이 만연했던 그리고 종교적 영향력이 컸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매우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 종교적 건물은 모두 신전이었고, 신전이란 곧 그들이 섬기는 신이 모셔져 있는 집으로 인식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교회 역시 바로 교회가 섬기는 신이 모셔져 있는 집으로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교회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즉 교회를 장소적 의미나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사람, 즉 성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교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2절 후반부에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누구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곧 성도이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교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는 바울 자신에 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자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바로 자신 또한 교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붙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즉 교회는 이 말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곧 교회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도 있고 더 심도 깊은 분석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준비하면서 언뜻 한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구분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 건물,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곧 거꾸로 말하면 그 건물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을 제한함으로써 건물 밖에서는 하나님 없는 우리만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흔히 하는 말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주일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성도고 주일이 지나서 세상으로 나오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하는 이야기도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으로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둔, 그래서 교회가 곧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월감 때문이죠. 건물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 대한 우월감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큰 건물, 화려한 건물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좋은 교회의 표상인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거 보니 여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 너희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것보다 적은 곳. 그렇게 함으로써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교회란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임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란 곧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좋은 성도고 그들이 곧 좋은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좋은 성도가 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신전 또한 이 세상 속에 있지요. 하지만 다른 종교의 신전은 비록 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 여기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과 구분된 곳이라는 개념이 크지요. 물론 요즘은 절도 이 도시 한가운데로 내려오긴 합디다마는 절은 다 저 산 높은 곳에 가서 있지요. 저도 가끔 단풍 구경하러 이렇게 산에 가면 가는 데마다 절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절에 들어가면 항상 제가 그 절에 돌아다닐 때마다 제일 눈에 걸리는 데가 있어요. 거긴 뭐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한 구석에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는 뭐 스님들이 뭐 수행하는 곳이니 뭐 조용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문을 걸어 잠그든지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면 저 산속에 더 들어가든지. 예? 뭔가 세상과 여기는 다른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특별한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사도 바울은 교회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에 있다. 세상과 분리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린도는 너무나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그 부패한 도시, 음란한 도시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안에 세워진 것이 곧 교회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거룩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거룩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과 다른 곳이다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다르거나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목표와 목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따라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그 존재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이들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합니다. 여기에도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자꾸 분리함으로써 우리가 더 거룩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아주 습관처럼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제약된 세상 속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제약된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나는 살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된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있어서 어쩌면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은 맛을 잃은 세상이 되고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가 있어야 빛이 있고 우리가 있어야 소금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곧 교회고 맛을 내는 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그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곳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속에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등장하는 것처럼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등 분열과 갈등이 매우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는 바울파의 것도 아니요, 게바파의 것도 아니요, 아볼로파의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한 개인이나 추종자들의 교회가 아닌 모두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교회의 중심과 주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곧 성도들이 교회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를 말할 때 교회를 들여다보면 사람이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의 주, 3절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독점할 수 없고 교회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고백을 지닌 공동체가 곧 교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지요. 그래서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지는 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부정하고 개인적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아이고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시끄럽고 가니까 뭐 서로 오해도 하고 싸움도 하고 아이고 난 다 싫어. 난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 보고 텔레비전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냥 뭐 그렇게 살면 되지. 굳이 그 교회에 가서 괜히 그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오해도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난 다 싫어.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신 것도 같은데. 하지만 그런 태도는 뭘 놓친 것이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를 놓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믿음의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한 너무나 귀한 공동의 고백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고 고백 공동체였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지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사라진 교회 역시 결코 좋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은혜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죠. 그 은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5절 이어서 바로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을 통한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 그것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란 흔들림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그것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성도라고 말할 때 그러므로 성도란 흔들림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흔들림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자꾸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걸 끝까지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본문 8절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고 기다림의 공동체고 구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입니까? 혹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장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반가운 분들을 만나는 그런 장소? 그것이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교회는 위기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이니까요. 교회가 위기가 있다는 것은 누가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위기는 틀린 말입니다. 교회의 위기란 교회됨을 상실한 교회가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주인된 교회, 사실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라 말하는 것이죠. 거룩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런 자들은 사라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기란 틀린 말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아닌 것들이 교회인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뒷집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우린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과연 내가 곧 교회임을 나는 날마다 인식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 서광주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세상 속이란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정말 서광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우리 교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깨닫고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른 교회. 그 각각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을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곧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곳이니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